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거기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에 새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에 마음에 새겨졌고 그리고 재단 뿔에 여러분 성소에 영원히 그들을 마치 죄가 있더라도 재단 뿔을 잡으면 그 잡고 있는 동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는 씻을 수도 없는 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여호와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죄악이 지울 수 없는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은 우상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거 보십시오. 오히려 우상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3절에 보면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리고 4절 말씀에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결국은 이 모든 죄악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가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와 벌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17장에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비교급인데요. 먼저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그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교급이니까.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한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났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는 뭐냐? 6절 말씀에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를 받고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유리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자들이여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희는 광야에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 것이다. 좋은 일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교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7절 말씀해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5절 말씀과 그리고 7절 말씀이 서로 대조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이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 아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정말 서로를 향해서 대조, 비교를 딱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과 적용은 여기에서 딱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나무 향기에도 매일 성경의 제목은 제단불에 새겨진 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그저 마음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주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5절부터 이 9절까지 8절까지 말씀 보면 특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은 어떤 복이냐?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보십시오. 6절 말씀과 그리고 또 8절 말씀이 또 대조 비교를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유리아는 정말 메마른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잎이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뿌리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비교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1편 아니 성경을 굳이 넘기지 않더라도 시편 1편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한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의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악인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암송하기도 좋죠. 17장 7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오늘 열대야 가운데서도 정말 잠을 설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새벽만 되면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복 받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잎이 마르지 않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쉽지 않습니까? 복 받는 것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말로는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말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폐부를 시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얼굴만 봐도 다 안다고 그의 속을 안다고 부모는 자식 속을 안다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야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집사야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심장을 너의 폐부를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직함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저는 하나님 없이는 불렀던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 복 있지 않은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5절 6절에서 봤듯이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고요. 12절부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단 뿔에 새겨진 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간구하는 이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처럼 마치 다 듣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며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달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여전히 제단불에 새겨진 그들이 지울 수 없는 이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14절 말씀 꼭 윗줄을 그으면서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간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 고쳐 주셔서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복음서에서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오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 오시기까지 하시지 마세요. 바쁘시온데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14절 말씀이 믿음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간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 우리 집안을 구원하실 분,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여러분 마치 그 조소하고 그리고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우리를 낫겠다고. 아이고 정말 그런 말씀을 한번 지금 보여줘 보시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16절처럼 끝까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목자를 떠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못 박히는 주역이 됐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목자의 심정.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처럼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엄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종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오직 한 달란트 받았던 종만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엄한 분인 줄 알았다고. 두려운 분인 줄 알았다고. 이거 잘못되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이거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뭐가 두렵다고요? 뭐가 무서워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뿐입니다. 단지 하나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지만 우리가 오늘 5절부터 7절, 8절까지도 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로 서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상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실 복으로 우리에게 늘 좋으신 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말고 여호와를 떠난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우상 숭배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18절 말씀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마소서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엄하게 멸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시편 1편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17편 5절, 6절, 7절, 8절 나는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이 죄악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틈틈이 쓰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 이번 주일이었고 이제 돌아올 주일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더디고 미련하고 이렇게 게으른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부지런하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해요.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편 1편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